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도록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영혼도 병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위탁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과 교회 갈 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회개한다는 것은 슈브라는 거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터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그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라는 것은 뒤에고 노에오는 누스에서 왔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후에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 라고 고치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는 슈브라는 것을 가지고 회개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메타노예요. 그런데 이런 뉘우침, 잘못되었음을 시인함, 그래서 내가 큰일 날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모두어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꼭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다 포함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동을 안 옮긴다. 넌 믿음이 없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서, 행위들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 이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가르쳐주면, 경고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잘못되었군요 라고 시인하는 거.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라고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물론 지정의겠지만 믿음은 상당히 의지적인 게 강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노아가 나는 당신만이 창조주요 심판주임을 믿습니다. 그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안 짓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죠. 그냥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떠나라 그랬는데 미정미정하고 있는데 너 믿음 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의지적인 표현이 상당히 강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에. 그 다음에 감정으로 통해 잡아가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터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는 측면을 어떤 것은 행위로 옮기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돼서 징계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징계와 저주 가운데 빠지느냐? 자기가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죄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가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되잖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나스의 나이가 벌써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될 때부터 아직 한나가 3일을 낳기도 전에 이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직책을 끝내고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5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은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죠. 그러면 두 아들들에게 나이도 제사장이 되면 30살이 넘었으니까 30살이 넘었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려면 엘리 제사장에게 야단칠 것이 아니라 30살이 훨씬 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잘못했으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도 아니잖아요. 애들이라면은 아버지한테 야단을 쳐야 되죠. 애들은 모르잖아요. 부모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모에게 야단을 쳐야 되지만 애들도 아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야단을 직접 쳐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맨날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죠. 답은 그거였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지만 불신자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고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고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목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것은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너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들, 제사를 멸시하고 여자하고 간음하고 이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해서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했어요.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야단 안 치는 거예요. 따끔하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몇십 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안 돼서 하루아침에 결국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게 된 날 그들을 치고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두 번째는 사무엘 어린 선지자를 통하여 또 알려줬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끝이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시인만 했더라도 엘리 제사장은 안 죽었을 것이에요. 최소한 엘리 제사장은 지옥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알면서도 그 죄를 고치지 않았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죄를 회개한 듯 했으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도 자기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시인한 것 같잖아요, 죄를. 그런데 사울왕은 왜 그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결국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에 블레셋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가? 자기가 죽지 못해서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는데 그래도 안 죽여서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너 추도예배 장례예배 그건 우상숭배야 라고 그 잘못되었어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97%는 결의를 했을 거예요. 가하다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위기는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북한이 지금까지 그 결의를 평양에서 해서 결국에 평양이 지금도 3대 부자세습으로 온갖 고통 가운데 인권 유린 가운데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도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를 않는 것이 이세벨 선지자의 경우고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엘리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거냐? 사울은 왜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은데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나와요. 회개라는 것은 누군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아야 될 것이면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죄송하다는 그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가서 책망을 하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가서 책망을 합니다. 너 잘못됐다 이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변명으로, 처음에 변명으로 일관. 두 번째, 이 사울왕이 용서받지 못한 이유에 첫째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아, 이것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지적을 하게 되었을 때 입술로는 범죄했다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체면을 살려주라고, 자기 체면 살려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체면 봐달라고. 백성들 앞에 내가 버림받은 왕이라고 보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달라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때도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럼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런 암양 새끼까지 이렇게 자기 양들이 많으면서 자기 딸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이 요리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했다고요. 당장 죽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지금 벌써 그 간음 사건이 있은 뒤로 벌써 10개월이 지나서 지금 그 바세바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날 그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몰랐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범죄를 하고 나서 전장터에 가서 우리아 장군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나단 선지자 보내서 잘못되었어. 그랬자 다윗이 하는 행동은 그 앞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데 얼마나 뉘우쳤느냐.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만 없애버리면 감쪽같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느냐. 사울왕은요 변명하기에 일색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다. 왜 그럽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이 명령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진멸하는 전쟁.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멸하다는 뜻이에요. 진멸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람입니다. 하람. 이 하람을 통해 바쳐진 물건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은 뭐냐? 하나님께서 샘플로 처음 어떤 심판을 진행하는 샘플로 보여줄 때 그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것도 헤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그런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짐승이든 사람이 낙이든지 낙타든지 무양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불에 지나가게 해서 태워질 것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집이고 뭐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태워지지 않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공식적으로 최초의 명령이 헤렘 전쟁이었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까지 진멸하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그 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나머지는 다 바치라. 불로 태워서 남는 것은 나머지 다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은 헤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헤렘 전쟁이면 이것은 만약에 그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 27장이나 신명기 13장을 보면 헤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헤렘 전쟁을 통하여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수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어요. 죽여야 될 사람인데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뒀다. 그러면 그 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를 살려줬다 그러면은 그 살려준 대신에 그 살려준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헤렘이 돼야 되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살려줌으로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으로 죽어야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음에 내놓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을 살려줬는데, 기생 라합이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건 대신에 우리의 가족까지 살려주시오라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인정해 줌으로 가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미리 바치자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하는 죽는다는 말처럼 결국에 기생 여리고성의 라합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인데 바치지 않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간 때문에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성이 증거. 그래서 결국에 아간을 찾아내고 그의 가족까지 다 죽임당하는 그런 결과를 헤렘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이 제대로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첫 번째 전쟁은 아닙니다. 다른 전쟁 스스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는 명령이었어요. 이건 헤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안 죽인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각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진멸 전쟁인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이 그걸 남겨둔 거 아닙니까? 왜 남겨뒀냐 그랬더니 다 죽였다는 거예요. 변명을 합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왜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까? 다 바쳤다고 하는데 뭐요? 다 죽였다고 하는데 소와 양은 또 왜 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소, 양 살려준 거, 그 다음에 아가강 살려준 것 때문에 살려준 사람이 죽임을 대신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아무리 정한 법칙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그 죄를 시인하고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영혼은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영혼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각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자를. 그런데 아각을 살려주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이 뭐예요? 변명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습니다. 뭐 말할 수 그렇게 말해도 좀 되긴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갔어야 되는데, 말을 하자마자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받는 것을 그의 목소리 청정하심처럼 좋아하는 것 같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 네가 제사 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그렇게 해서 바로 죽었느냐? 아니에요. 또 몇십 년 지나요. 몇십 년이 지난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은 지나요. 10년을. 적어도 말하는 겁니다. 몇십 년은 아니겠지만 15년 이상은 지나서 결국에 사울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기에 일색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적을 하니까 내가 범죄한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하니까 내가 버림당했다는 것을 백성으로 알지 못하도록 나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울왕의 옷가를 붙잡아서 찢어지는, 그러면서도 결국에 그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식에 휘말려 버렸다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울왕이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답은 가르쳐 줬는데도 즉시 그 죄를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버렸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사울왕과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왜? 자기들이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했으면 그의 영혼만큼은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결국에 회개치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것을 경고했을 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 많은 시련과 연단과 실패와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으려고 방법을 강구했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야단받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지잖아요.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막 5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다 125살 정도, 적어도 125살, 늦게는 138살 정도의 이삭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50년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믿음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걸 즉시 지적했을 때 즉시 고치는 거예요. 즉시 할례를 하고 즉시 그 가족들을 불러다가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함으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윗왕은 즉시 회개합니다. 진짜 통에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가 이것이 죄다. 응? 내가 술과 담배를 먹었는데 이게 먹는 게 이게 죄가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는, 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담배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무슨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쩌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예 이것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는 자체가 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 이게 죄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자가 술 취한다. 이건 방탕하고 연결돼서 지옥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요. 술 자체가 지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겠구나.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술 같은 경우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말만 안 먹겠다고 자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해버린 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안 할 일이 모르지만 술은 안 먹으면 되지만 이건 지금 앞으로 안 할 일이 아니라 과거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시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결국에 멸망을 당하더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버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을 지적했을 때 누군가 가르쳐줬을 때 즉시 회개하고 즉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영혼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면 즉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일색이며 죄가 아니라고 그냥 의식이라고 문화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따라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거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문화라는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율법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인정받지 못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떨어지는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